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가 분명히 다르게 될 것이다라는 세상의 소리와 또 우리의 그 마음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주일 예배에서도 우리가 달라진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이 코비드-19 이전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갑니다. 갔다 올게요라고 말씀드리면 교회 가지 않는 분들도 잘 다녀오십시오 라는 그러한 대답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코비드가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모이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시대를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제2차, 제3차 유행이 끝없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다녀올게요 라고 지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교회 가지 않은 분들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우리에게 할 것 같습니다. 답이 뭘까요? 교회 갔다 올게요 라고 하면 옛날에는 다녀오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의 답은 뭘까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교회 주일 예배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딱 한마디 우리에게 답이 돌아온답니다. 답은요 왜? 두 마디인가요? 왜? 라는 말이 우리의 답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도 세상도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의 통제 불능 상태로 접어든다는 슬픈 현실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소명을 이루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서두르지 않지만 결코 멈추는 일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독독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심장으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오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만나서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격려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 전에 지난주와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우리가 5주 동안 창세기 26장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부흥의 걸림돌들과 우리 부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흥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창세기 26장 말씀 자체에서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제거되어야 될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26장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다른 곳에서 대답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여호수아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 하나님께 우리 기대하시는 바를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것을 우리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작은 동그라미 안에서 이루어가자. 작은 동그라미 안에서 이루어가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의 첫 번째가 작은 동그라미 안에서 이루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휘튼 칼리지 학장이었던 에드먼 박사의 그런 이야기를,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이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손에 칼을 잡는 작업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가 방패를 단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흥은 우리가 이루는 것 같지만 영적 부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부흥이라면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방패를 갖는 일과 같다라고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휘튼 칼리지의 에드먼 학장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건 세상 사람들이건 세상 가운데 다가올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 부흥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라는 것이고 그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늘 펼쳐주시고 반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흥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살아가는 동안 겪어야 할 모든 일에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하나님께서 대비하도록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여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닥칠 모든 환난과 마지막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부흥의 역사를 영적으로 살아나는 이 바이벌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않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작은 동그라미에 시작하자라는 말씀의 의미를 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스미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부흥운동가였던 스미스 목사님은 부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부흥의 시작과 부흥의 종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떨쳐 외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믿기 쉬운데 부흥의 시작은 오히려 집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고대하기 전에 자기가 앉은 자리 옆에 동그라미를 칠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방송을 놓고 앉은 자리 주변에 자기가 볼 수 있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하고 부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탄이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스미스 목사님 말씀하신 자기 주변에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동그라미를 치라고 한 이유는 주님 이 동그라미 안에서부터라도 주님의 부흥이 시작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부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라는 주님의 채워지는 첫 마음을 첫 문을 그것에서 시작하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축시키고 또 위축시키고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2m 거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지금도 우리 교회 문을 잠그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위축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을 사람들이 왜 주일 예배 가지? 라고 왜 스스로 위험 부담 가운데 뛰어들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어리석게 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동그라미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우리 주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작은 동그라미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그라미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권사님과 집사님과 우리 모두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를 선포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이룰 하나님의 준비는 끝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위축되고 또 위축되어서 사람들이 자꾸 무엇인가에 쫓기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이 오히려 유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위축되는 이 세상에서 더욱더 성령의 역사를 반대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소명들이 될 수 있기를 의뢰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희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본문 말씀 이 길가에 세워진 기념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비전을 갖되 이루어질 때까지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자. 잊어버릴 때까지 비전을 잊어버리지 말자.
비전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길갈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 이것은 인간의 모든 일로 볼 때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도 잠깐 언급했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드러내서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 가지고 할 것이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로 드러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마른 땅까지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그들이 서게 되고 이제 여리고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청소 같은 그것이 이스라엘 앞에 무너질 일과 이 가나안 땅이 그들 앞에 허락될 일만 남았습니다. 지나가면 되고 찬양하면 되고 영광 돌리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오히려 법궤를 들고 지나간 이 제사장의 자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온 그 자리를 기억하고 이 제사장들과 법궤가 서 있던 그 땅 아래에 있었던 곳에서 12돌을 택해서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돌무더기처럼 그냥 대충 쌓아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렬이 되었건 겹으로 쌓아놨건 사람들이 볼만하게 사람들이 분명히 저것에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쌓아놓으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심으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므로 기념비를 허락하셨다는 그런 사실은요, 사실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같이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까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러하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아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잃어버리는 망각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40년이 지나서 1세대는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백성들이고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모든 일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옛날에 일어난 역사적인 모든 사건이건 옛날에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고 우리에게 위인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분명히 초스피로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너희들은 대답하라. 이 차후 세대들이 이전 세대에게 물을 때 차후 세대에게는 영적인 질문, 이전 세대에게는 영적인 대답과 그리고 기억력의 회복을 주님께서 이것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분명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실체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체가 되기 전까지 그 비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러나 그 비전들은 온전히 승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가 꿈을 갖고 꿈이 도달할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게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은 분명히 사단의 손을 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 세상 또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 우리만 유별나다라는 그러한 일로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좋은 꿈을,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품을수록 오히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을 겪는 일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망각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을 잃어버리면, 우리 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통곡과 눈물과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져서 그들과 함께 실패의 언저리 저물다가 우리의 삶을 어둠 가운데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일을 이루게 하시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말씀드릴 것 같은데 망각, 잃어버리려는 것도 좋은 망각과 나쁜 망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태까지 기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나쁜 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망각이 있습니다. 비전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은 망각은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아픔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 각자에게 분명히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를 낳을 때 죽음 직전의 고통을 겪어도 또 아이를 키우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에 둘째와 셋째를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가운데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멸시와 천대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우리의 불편함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의 철로역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의 좋은 망각이 거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일체 것을 우리가 타협의 조건으로 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맞바꾸지 않을 때 그 망각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에 대한 망각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우리의 비전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실제가 되게 하는 것, 리얼한 진리가 되게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백히 틀린 사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사람과 결코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가 좀 낫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 비교 대상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를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는 우리 두려움과 우리 걱정과 우리 염려 가운데 몇 가지만 내가 거두어지면 이 두세 가지만 내가 거두어지면 좋겠어 라는 작은 꿈으로 우리 꿈을 축소시키지 아니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은혜를 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더욱더 격려하고 채찍질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사탄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며 우리 비전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이 일어나갈 때 순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히려 그 과정보다 준비 과정에 더욱더 힘을 싣고 우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빚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진을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말씀드린 모든 것처럼 구원의 투구와 또 의의 분배와 진리의 비와 복음의 신과 또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분명히 채워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용사로 분명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 모든 것이 준비되면 그때 전진을 진격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을 늘 잊어버리고 나쁜 것을 기억하는데 반대로 나쁜 것을 잃어버리고 좋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고 그 비전을 이루어내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사실이 될 수 있기 바라고 그 부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남의 이야기하지만 좀 더 우리 자신을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 더 좋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의 그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억력까지 늘 망각으로 잊어버리게 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능력을 우리에게 떨어뜨리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시건 기도를 하시건 찬양을 하시건 길을 가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순간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이렇게 예배될 수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최고 은혜가 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다른 것이 그것과 비교 대상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뭐죠? 옛날에 부흥회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니면서 최고의 신앙의 절정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에 우리 자신의 함께함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순간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 시간 개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금요 성령 집회가 진행될 때, 은혜가 진행될 때, 예배가 진행될 때, 기도가 진행될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즐거웠던 일이 시간을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일에 우리 시간을 우리가 카운트하지 않았었다라는, 시간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공간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 누구 옆에 있는지, 우리 체면을 차리는 것이 중요한 건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산이 되었던, 예배실이 되었던, 골방이 되었던, 우리가 친구 앞에 있었건, 우리가 우리의 원수 앞에 있었건, 우리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와 적의 개념, 내게 이득이 되는 것과 손해되는 모든 개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 세상과 완벽하게 다른 그런 시간들을, 그런 망각들을,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분명히 지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나쁜 망각을 우리가 허락한다면 우리 영적 쇠퇴기로 접어들게 하는 첩경이 될 것이고 사탄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한 좋은 망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망각에 우리가 도달하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토록 우리가 꿈꾸는 영적 부흥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우리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기념비를 더욱 공고히 세우라. 하나님과의 기념비를 더욱 공고히 세우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4장 말씀에서 다시 기억해내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가 좋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고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 세상을 늘 바꿔오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바꾸어지는 분명한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새하늘과 새 땅에 분명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가 하나님의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계속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는 교회 내의 체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우리가 방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결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에게 만나와도 같다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질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입니까?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르겠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지나게 하시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방편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길로 더욱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우리의 일생의 그러한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더욱더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축되고
모두가 다 떨어져서 분리된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우리는 확장해 나가는, 육적으로 확장되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확장되어가는 가장 귀중한 시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은 썩어질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가 다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깊고 깊은 확신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 사람들의 불신 가운데 성령의 불꽃을 언제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에게서 이뤄낼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건 가정적으로건 세상적으로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셔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장 큰 최고의 영광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 우리 가정에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어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친교하는 것, 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들려지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세상 가운데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과 압수하고 다른 사람과 호응하고 다른 사람과 은혜를 나누고 함께하고 붙어있으면 붙어있을수록 더욱더 즐거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선포하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기념비를 더욱더 여러분과 제가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받고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기념비는요, 결국 길갈에 세워진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이전 시대는 물론이고 지금 세대와 차후 세대까지 이 일을 기억하는 모든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선포이고 사랑이고 역사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거부하는 사람은 또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기념비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 보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순간적으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가지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홍해를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다는 이 어찌 보면 뜬금없는 일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40년 후의 일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40년 후에 일어난 일.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전의 홍해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요단강의 사건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모태 있기 전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 어머니의 품속에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의 10대 때, 우리 20대 때, 30대, 40대, 50대, 60대 주님 부리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40년 전에도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가 있었음까지 기억하는 그런 은혜까지 도달할 수 있을 때에 사탄이 우리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컷 우리가 목젖이 보일 정도로 웃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할 때 깊고 깊은 울음, 영적 탄식, 영적 재탄생까지 우리 가운데 품어서 가벼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라 깊고 깊은, 뿌리 깊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12 기둥들로 삼고 기념비로 삼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로 만나 역사가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승리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